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의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전번에 영원한 삶과 죽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무거운 주제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불경과 성경에서 비유를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원래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육신의 몸을 벗으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원래 죽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언어를 만들어서 죽음의 문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원래 없는 것이에요. 원래 없으면 모두가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을 알면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매이다 보니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겁나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아직까지 죽음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그 죽음 직전에 어떻게 될는지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래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삶을 살면 불안하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그런 삶을 살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우리가 본래 우주에서 천상에서 올 때 신으로 오면서 이 초록별 지구에 물질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육신과 육혼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신과 육혼을 통해서 본존재가 부족한 부분, 탁해진 그런 부분들을 더 성장하고 확장하고 탁해진 부분을 맑히기 위해서 육신과 육혼이 필요해서 갖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을 살면서 초록별 지구에서 한 생을 살면서 내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탁해진 부분을 맑히면 육신이 놓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위한 삶, 육혼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본을 알면, 우리가 답을 알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본을 알면 내가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삶이라는 것은 불경에서는 윤회와 탐진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갖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 불경으로 보면 탐진치 세 가지 독이 우리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탐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고 성을 내지 않습니까?
성 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려고 화를 내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이, 이 초록별 지구의 삶이 불교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쫓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물질적인 욕망, 내 명예욕,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항상 놓지 못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욕망을 갖고 내가 노력했는 결과 이루지 못하니까 분노에 일어나고 상대와 경쟁하다 상대 낙오가 되니까 상대에게 밀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고 성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어리석은 상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진리인 줄을 모르고 계속 거기에 갇혀서 생활하니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벗어날 줄 모르고 그 한계에 갇혀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다시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그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는 삶이 곧 영원한 삶이고 거기에 묶여 사는 삶이 죽음의 삶이에요. 불교적으로 보면 또 성경적으로 한번 더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관계가 멀어진 것을 죄락을 합니다. 어떤 나쁜 행위를 나쁘게 해서라는 죄락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것이고 근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다시 말하면 본영 본존재가 멀어진 삶이 바로 죽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본영 본존재가 깨어난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삶,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관계가 멀어진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 근본이 뭔지 모르고 그걸 떠나서 내 사리사욕, 내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근본에서 올 때 신으로 본영, 본존재, 우리 아버지 TV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본영, 본존재가 바로 신으로 와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신의 삶이 더 확장되고 더 맑아지는 삶으로 살자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초록별 지구에서 육신과 육혼의 매인 삶, 그걸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찰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살고 죽음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자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은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본래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근본을 알면 자연스럽게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본래로 돌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본래로 돌아가는 것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끊김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가 원래로 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삶도 근본에 와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근본으로 와서 근본의 삶을 못 살면 단절되지 않습니까? 순환을 해야 영원한데 순환하지 못하면 단절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바다를 비유를 들면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와서 바다에서 정발, 즉 기체화되어서 다시 구름으로 바뀌어서 다시 비가 되어 물이 초록불 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순환의 원리, 우리가 순환의 원리를 말로는 순환의 원리 하지만은 자기 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순환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순환시키려 그래서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연을 보고 배하라 하듯이, 왜 하늘처럼 물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것, 자연을 보고 자연과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하늘처럼 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인가, 죽음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는 근본을 알면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자연을 보고 나의 분리된 의식이 아니고 통합된 전체와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러운 것이지, 독단적인 것, 단절된 상태가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나무를 보더라도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져서 다시 땅으로 환원하고 땅에서 다시 그 다음 해에 영양분으로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근본의 삶이 사는 것이에요. 순환하지 않고 단절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홀로 하려고 하면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와 나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근본에서 우리가 모두가 우주에서 왔지 않습니까? 올 때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 와서 각자의 삶을 살고 다시 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 우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본연의 삶, 근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본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져왔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지 못할 나의 욕심과 탐심, 어리석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허상이지 않습니까? 진실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영원한 삶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 10번 이야기하지만 죽음의 삶은 단절. 내가 항상 경계를 만들고
나의 부분의 경계에 들어오면 수용하고 벗어나면 배척하는 이런 삶은 단절이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모두 흔히 이야기도 사회도 공동사회라고, 그래서 공동사회에서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우리가 규율도 만들고 법칙도 만들지만은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사회가 시끄럽고 불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을 알면 그런 규율이나 그런 제도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조화하고 화합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아시겠지만은 왜 그것이 되지 않느냐? 바로 나의 탐심과 진심, 치심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것이 탐욕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런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통찰해보면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낸다고 해서도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성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은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놓고 볼 때 자연스러운 삶, 순환의 삶, 이런 삶을 살자는 의미로 그렇게 살면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꼭 사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나의 육신은 이 초록별 지구 3차원 세상에 있지만 나의 의식만은 5차원적인 의식으로 우주와 통하는 그런 울림과 진동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죽음 가면 우리가 젊을 때는 죽음에 가면 와닿지 않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게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근본을 알면 스스로 내려놓게 되고 희망적인 삶, 행복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알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삶, 즉 근본을 알고 근본의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영원한 삶과 죽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